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또 체감하는 봄날 아닙니까? 꽃은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아니, 개나리와 벚꽃이 함께 피다니요. 순서가 있는데 개나리, 목련, 벚꽃이어야 되는데 개나리가 피기도 전에 목련이 피었다가 지금은 개나리, 벚꽃이 한창이잖아요. 봄꽃이 참 많아 좋다라고 하면서도 어찌 이 하나님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자꾸 파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쓸쓸함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이 땅을 번성하게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스리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귀하게 여겨라는 뜻일 텐데, 어쩌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그럼 당신은 환경을 위해 뭘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이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때때로 우리를 자괴감에 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한계와 또 고민과 슬픔을 아시는 주께서 또 저와 여러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또 보존하는 대로 마음을 모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만은 저희들은 특별히 요번 그 고난주간 사순절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제가 드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한 봄날, 또 이 좋은 봄에 그러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를 교독할까요? 교독할 성시는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설교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어서 44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과 3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절, 3절 찬송가 함께 부르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고 새우는 3월이 지나 세상 천지에 봄꽃 만발한 4월의 첫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에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또 저희들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봄은 하나님 쓰라리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마치 한가닥 봄바람에 피어난 어린 학생들이 독재와 싸우고 불의를 꺾으려고 일어나 외치다가 피를 흘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4월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음이 어찌 이리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저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봄에 피는 꽃 소식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짐을 알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헛되이 쓰러지는 희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꼭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도 다시 피어나는 봄꽃처럼 주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저희들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삼켜서 제 속에 나는 우리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충만하여 우리의 뜻과 생각이 우리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안에 삼켜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주님 안에 영원히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저를 통하여서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행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부활의 봄에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이 봄에
저희들 주님 안에 삼켜져서 오직 주의 말씀과 행동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봄날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저희 아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가끔 드리는데 거기 보면 그 찬양이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뭐 집 팔고 밥 팔고 또 냉장고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즐겁게 부르다가 오늘 문득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쉬운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게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시인도 있으시고, 이렇게 작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시를 좋아하고, 어려서야 학교 다닐 때야 다 시 한두 편 써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좋아했던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한 분이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가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다른 좋은 시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말씀과 연관 지어져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설교가 끝나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입니다. 겨울에 읽어야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난한 내가, 시인이 스스로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대단한 시인의 상상력 아닙니까? 예,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온대요. 여기 나오는 나타샤는 그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나타샤입니다. 아주 지고지순하고 좀 발랄하고 순결한 여인상인데요. 하여간 백석은 그 나타샤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죠. 백석도 지금 실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나타샤와 내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타샤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TV 프로가 인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 몇 주간 사이비 이단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곁들이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웨이코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1993년에 다윗 가지파라고 하는 다윗 지파죠.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 사이비 이단 그 교도들이 살고 있는 근데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51일 정도 대치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지나바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 건물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약 한 8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이제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23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주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인 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아니 왜 불이 타고 있는데 안 나오냐고.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 웨이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까 제가 시도 인용했지만 내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 버리는 거야. 웨이코 사건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부합하지 않고 영합하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보라고. 혈연을 뛰어넘고 가족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래서 그 웨이코를 보면 뭐 부부간의 관계도 다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부부간의 관계는 교조하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통용이 되는가 봐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했잖아요. 근데 원주에서 그 신병들을 이렇게 보내는 곳 한 군데가 지금 이제 아마 또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올 텐데 그 돌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농복구회라는 거거든요. 한국 농촌을 복구한다. 이름은 그럴듯해요. 원래 그 엘리야 이단이었어요. 박명호라고 하는 이가 자기가 엘리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재림 예수까지 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막 하니까 명칭을 바꿨어요. 한농복구회라고. 한국농촌복구회. 그래서 그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농산물도 이렇게 생산해내고 왜 예전에 신앙촌에서 막 뭐 나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돌나라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막 판매를 하니까 유기농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사 먹고 또 제가 근무했던 원주에서도 사병들을 그리 신병교육 할 때 우리 뭐 한번 이렇게 현장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 봉사활동도 나갔단 말이에요. 한국 농촌을 복구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 농업업체들 한번 이렇게 도와준다고. 근데 저는 그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보내시면 안 된다고.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뭐 칠레에도 있고 뭐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는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뭐 대여섯 살짜리 나와서 제가 뭐 교주님의 아이를 낳아드릴게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충격을 줬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더러워서 버리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는 이렇게 결별하며 살아가도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실은 그게 노동력 착취거든요. 제가 자꾸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 정명석 JMS 이야기도 해드렸죠. 제가 경기도 가평에 근무할 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청평에서 가평을 가다 보면 에덴 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에덴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길을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단입니다. 거기도.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생활을 해요. 지붕이 빨개요. 모이는 곳에 보면. 근데 그 뭐 큰 주유소도 운영하고 막 그 운영하거든요. 아예 휴게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 일대가 다 거기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근데 보면 되게 거기서 다 일하는 분들이 그 종교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받거나 이러질 않아요. 자기들은 말은 다 자발적으로 한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그게 다 노동력 착취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러거든요. 우리는 뭐 주님 안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도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어요. 이미 자기들 생각 속에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말씀의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입이단에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나 오늘 계속 그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뭐 교주라든가 일가들을 자기들의 재산을 불려 나가는 거니까 뭐 신천지만 해도 뭐 재산이 한 2조 가까이 된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냥 뭐 우리 그 젊은 아들 딸들 다 데려다가 일 시키고 그 일이라는 게 그 결국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돈 걷고 해서 자기들 교주들만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왜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게 물론 그 정신을 이렇게 쇠뇌시키는 힘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뭐 그 생활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본인들이 거기에 좋아서 선택하고 들어가서 또 이게 우리들의 천국이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신천지 아이들은 다 부모도 고발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역시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분명한 뭘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의 생활에도 뭔가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런 또 어떤 일종의 뭐랄까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좀 변해야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 이야기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 복음과 현실의 핵심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밭을 갈러 갑니다. 근데 이 밭의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 노동자였으니까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뭐 내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저 하루 일거리가 생기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그 빈곤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 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저 사람이 뭐 땅 주인의 어떤 이렇게 땅 주인과 계약을 해서 하루 밭을 갈러 갔구나. 일하면 또 거기에 대해 품삯을 주겠지. 자, 그런 사람이에요. 금방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는 거니까, 자, 그 사람이 가서 밭을 갈았다 그 말이에요. 밭을 뭐 경작을 하고 씨 뿌리기 좋게 만들었겠죠. 만들다 보니까 뭘 발견한 겁니까? 보물이 숨겨진 항아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감추인 보아니까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예, 밭을 갈다가 뭐가 땡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보물 항아리가 있고,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항아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 정도는 금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옛 이야기 가운데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제가 대전에 그 식장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냥 먹을 게 없는데 얘가 자꾸 뭐 먹을 걸 달라고 보채니까 늙으신 노모도 봉양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부가 할 수 없이 얘를 밤에 산에다 묻어버리려고 가서 산을 팠더니 거기서 뭐 이 항아리가 나왔대잖아요. 열어보니까 쌀이 가득했는데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쌀이 생겨나는 화수분 같은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산 이름이 식장산이랄까, 먹을 게 감추어진 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옛 조상들의 로망인 거죠. 천국인 거죠. 배불리 먹는 것. 다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 남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누가 여기다 묻었는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무도 몰라요. 예,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묻어놨다가 죽었든지 어찌됐건 밭주인도 모르니까 경작을 시켰겠죠.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발견한 겁니다.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대는 가서 주인에게 말해서 이게 뭐 이렇게 묻혀 있더라. 그럼 주인이 아이고 정직해서 고맙다. 뭐 한 푼 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욕심을 따라갈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러면 이제 도덕 교과서가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덮어두고 생각했겠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예, 아들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보니까 집 팔고 뭐 밥 팔고 냉장고도 판다는데 다 팔아서 하여간 그 밭을 샀습니다. 예,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예, 우연하게 가서 그 밭을 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팠을 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보물을 찾아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삶이 다 우연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건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연과 맞닥뜨린 거죠. 과연 이 우연이 어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3세기 한 시인은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인생이란 여관 같아요. 예, 하루 해가 떠오르면 이 여관에 막 손님들이 찾아드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 그러나 여관에 손님이 찾아오듯 분명히 그 어떤 일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의 평안을 달라고. 도대체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오늘 일어날 일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면 다 만나는 건 필연이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일을 만났든 이제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우리 주님은 그걸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에게 열려진 일들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밭을 갈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든지 세 가지가 있겠군요. 하나는 오늘 이 사람처럼 저것을 내가 몰래 내 소유로 하든지. 근데 이 사람은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길을 택할 때에는 과감했어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거. 왜?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 파라볼레가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져준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던져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동화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같은 게 오래 살아남는 게 그 이야기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던져줌으로써 우리 인생도 또 우리가 살아갈 어떤 인생의 지혜를 얻으라고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눈 밝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들듯이 그냥 직선적으로 주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 반복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흘려버리니까 그 사랑이란 게 뭐냐 하면 일테면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그럼 쏙쏙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밭에 이렇게 심겨진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럼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주인한테 말을 해야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내가 가져야지 내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몰래 자기 것으로 한담 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또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루에를 꼴딱 넘기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선택이나 결단을 잘 못해서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 밭을 사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겁니다. 남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뭘 이렇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맞닥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맞닥뜨릴 때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닥뜨렸을 때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과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할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밭을 사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샀습니까?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다 털어넣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에게는 전에는 집이 있고 뭐가 있었을 수도 있죠. 다른 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 밭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은 이 밭이 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는 달리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에게 남는 일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보화를 캐서 부자로 산다? 아닙니다. 그럼 그가 산 밭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세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롯이 그 밭이에요. 보화가 들어있는 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그 밭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갈겠죠.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밭을 그가 하는 일은 이제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이 보화만 캐내갖고 딴 데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남겨진 이 밭.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화를 파내어서 어떻게 했다. 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가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밭을 살 때에 어떻게 삽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단 말이에요. 누가? 사라고 시켜서?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밭입니다. 자, 오늘 비교를 해볼까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 밭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은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는 말로 현혹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전에 뭐 다미 선교인 뭐 이런 이단들 생각나십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이 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뭐 우리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 매뉴얼 같은 걸 보면서 야, 이게 어쩌면 사이비 이단의 수단들과 이렇게 똑같은가 정말 놀랐어요. 사이비 이단에서 나간 분들이 그런 걸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포를 줍니다. 그쵸, 여러분? 똑같아요. 자, 지옥이다.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공포를 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서 이 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차단하고 주변과 소통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이거 딴 데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큽니다. 뭐 전화 끊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듭니다. 공포, 위협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이미 올가미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세팅해 나갑니다. 사이비단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뭐 이제 신천지 포교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떤 대상을 찍으면 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패가 돼서 그 사람을 일종의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동조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나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옛 중국의 고전 논어에도 공자 선생이 다 그 증자가 그랬나요? 왜 3인성호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이 길가에 호랑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는다고 말입니다. 호랑이가 없어도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안 믿겠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말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길에 호랑이가 나와 백주대낮에 이랬다가 두 번째 사람이 야, 나도 호랑이 봤어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도 아까 봤는데 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나는 나 혼자보다는 여러 속에 속한 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 사이비는 혼자 움직이진 않고요. 왜 다단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냥 일순간에 그냥 바보가 된 듯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심리 실험이에요. 한 20명을 이렇게 어떤 그 강의실에 넣어놓고 말입니다. 처음에 말 그대로 지록이마라고 하는 말처럼 말 그림을 보여주고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거 사슴이에요.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 정도는 저거 말인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한 18명가량이 저거 아니에요. 말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 사슴이라고 하면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건 사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치타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살쾡이입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나는 물론 당연히 살쾡이라고 보는 거죠. 한 10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살쾡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9명의 사람은 저건 살쾡이가 맞다고 내 의견에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 맞아 내가 살쾡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 다 살쾡이라고 보는 게 맞지. 그런 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딱 이렇게 뭐 타원 같은 걸 딱 내놓고 이게 이건 원입니다. 원처럼 보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타원이란 말이에요. 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나와 의견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저거 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게 됩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타원이라고 보이는데 이제껏 나하고 함께 저게 옳다고 내 의견에 동조해 준 사람들이 이제 저걸 원이라고 한다고? 내 눈에는 타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보면 내가 이제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도
예, 원이라고 하는 것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 과정을 통해서 다 그냥 드러나는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이걸 유명한 동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이비단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 그냥 아닌 것처럼 다 고개를 갸웃갸웃 합니다. 이게 다 연기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반복이 되고 왜 그래서 집중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막 그냥 예,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공부하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나? 뭐 어떻게 인간이 뭐 재림예수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다가도요. 한 일주일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내 의견에 그동안 동조해 줬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싹 돌아서서 아 저게 맞다고 하면 나도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갈 것 같다고 다 넘어갑니다. 괜히 심리학 실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짜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일단 공동체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단절을 시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왜냐하면 알면 계속 딴소리를 듣게 되니까. 미디어 못 보게 하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논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이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예, 자발적으로 다 헌금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꿔오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다고 하는 삶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보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을 갈아야 돼요. 이제 그게 그의 터전이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각각의 역할, 각각의 기호 다 부여해 주시고 또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각각에게 직업도 주시고 삶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전부 그냥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일상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밭을 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사이비단은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과감했어요. 예, 자기가 만난 보화를 보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혼자 뭐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호요식했느냐?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그 밭을 그는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밭을 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어떤 사람, 그래서 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여간 예, 괴짜죠. 우리가 보면 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예, 말씀대로가 살면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안 가니까 정말로 그가 괴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인,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인이라면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일상생활 벗어나서 좀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진리인 양 어떤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혹은 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시다.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나 아니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협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이 마치 세상과 유리되고 백석의 시처럼 내가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거야. 내가 세상에 지는 건 아니야. 오늘 예수 신앙은 세상이 더러우니까 버려라. 세상에 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의 밭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용기, 직면하잖아요. 그는 과감했어요. 주체성을 가졌단 말입니다. 자기 주체 아래 그걸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 나름의 오롯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멋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상의 삶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혹은 때때로는 슬픔을 느끼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돌아가셨다 다 천국 가셨는데 뭐 슬퍼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이별은 슬픈 것이고 다시 못 본다는 거, 다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한 아픔이잖아요. 그럴 때 눈물 흘리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슬퍼서 우신 적이 있잖아요. 분노해서 우시기도 하고 슬퍼서 우시기도 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예수 믿는 신앙 속에서 부정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잖아요. 칠정. 예,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감정 속에 살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때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의 밭을 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물,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우리가 지키는 거죠. 지키면서 세상의 밭을 가는 것이지 이것까지 잃어가면서 세상의 밭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세상의 밭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정말로 신앙의 핵심이 숨어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되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밭은 필요 없고 나는 이 보호만 지키면 된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입 이단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월말 시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고3 학력고사, 요즘 수능이죠. 수능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이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맨날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놀면 그만이잖아요. 내게 부여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놀고 그 시간을 보내고 때때로 뭐 선생님이 교실 청소하라면 청소하면 되고, 왜 같이 놀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내가 돈 벌려고 애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부모님이 다 나를 먹여주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 속에 빠지는 사이비 이단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징입니다. 미래를 담보 삼아서 지금 네 시간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미래에 뭔가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지금은 네가 네 욕망을 죽이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와 더불어 즐겁게 살면 된다. 봐라, 네 좋은 친구들, 언제나 너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할 친구들 있지 않느냐. 그 아이들 나가서 뭐 필요하면 뭐 아르바이트 잠깐 해서 헌금하고 또 같이 전도 나가고 뭐 집 살 일, 가정 꾸릴 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뭐 노후를 어떻게 할 거야, 네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세상의 물권 용권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되고 뭐 우리 뭐 선생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인생을 거기에 담보 잡히는 겁니다. 밭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보물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야, 저게 참 말이 되는가. 근데 또 그 사이비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다 가짜라고 하겠죠.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데 쟤들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은 뭐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 이름은 교회 가고 하지만은 뭐 일상생활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 저게 무슨 참신앙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니까 마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일상의 어떤 굴레 속에 있으니까 괜히 민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제대로 못 살고 있는가? 또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나서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세상의 밭이야.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밭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예수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밭을 잘 갈아야지. 일상에 더 충실하시고 더 성실하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기쁨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내게 주신 일상의 밭, 세상의 밭을 잘 갈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 모신 그 보화와 같은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